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계시입니다. 계시. 1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있죠. 계시. 오늘 설교 주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로 설교 주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단 교주들이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그 계시. 그러면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나는 내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강의한다든지 마지막 시대를 강의한다든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내가 계시 받았다면서 그런 이제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계시가.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좀 왼쪽 이단이 또 나와가지고 또 교주들라 가나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이단인지 이단이다 싶고 잘못된 교주다 싶으면 떠나가시고 내가 받은 계시가 맞다 싶으면 끝까지 듣고 은혜 입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게 단어가 이제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요. 어디 적어놨는데 어딨더라?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적었는데 원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네. 그 계시가 이제 헬라어로 뭐냐면요, 아포칼립시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덮개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덮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에 덮개를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덮개를 덮어놨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덮개 안에 있는 이 물건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포칼립시스가 뭐냐면 그 덮개를 벗겨낸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라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계시라는 것은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파트 1층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층에 살고 있는 친구를 내가 부르는 거죠. 길동아, 창문 좀 열어봐. 안 들리니까 휴대폰으로 전화가, 야, 나 1층에 와 있는데 창문 좀 열어봐. 하는데, 그 4층에 있는 길동이가 그 안에서, 알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야 길동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덮개를 열어야만 볼 수 있고, 또 4층에 있는 길동이가 얼굴을 내밀어야 내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고 얼굴을 내밀어서 얼굴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계시로 되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예.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이단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성경 외에 다른 걸 막 이야기하고 푼다 하면은 그건 계시가 아니고 그냥 개고기 먹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66권 성경 안에서 이미 다 계시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건 진짜 음식 잘못 먹고 진짜 잘못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안에 있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이미 다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은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구가 가르쳐 준 것도, 주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덮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 11절 11절에 딱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계시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누가 받느냐?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 건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나도 계시를 받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저 사람 이단이 아니구나 알겠죠? 저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참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 계시란 뜻,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 왜?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사람이 4층에 있는 사람 얼굴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잖아요. 4층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여시고 보여줘야만 그 4층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40층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완전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천국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예.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거든요. 계시 뜻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받은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구나.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응?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철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늘 하고 있다가 끝났어요.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이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죠, 독일에. 그때는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가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때 가난했어요. 그래, 유명한 광부들하고 간호사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울면서 연설한 거 있잖아요. 동영상 보면 저도 그거 보다가 울었거든요. 근데 진짜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유영진 여사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잘 살아봅시다 하는데, 얼마나 깊은 궤도에서 일해가지고, 다쳐가면서 보낸 그 돈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고생하신다, 조금만 참으시라 하면서 그랬는데 다 울어버려. 저도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유튜브에서 보고.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를 꺼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연설을 마치고 독일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이랬는 거예요. 이 한마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한마디 딱 꺼냈는데, 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유학생 중에 김재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유학생. 이 사람이 이만큼 두꺼운 보고서, 계획서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철강 산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계획서예요. 이만큼 계획서. 그래가지고 포항 제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항 제철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철강 산업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반을 다지게 된 계기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거는 김재간 박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제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철강 산업을 시작하게 됐고, 놀라운 게 뭐냐면 김재간 박사님이 포항제철 설계도를 그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설계대로 공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진짜 박사 중에 박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서 철강 공장에서 회사에서 다니면서 철강 산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여기 철을 아주 잘 만들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최강 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계획서를 이만큼 제출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김재관 박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라고요? 배운 거란 말이에요. 배워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여기 복음이 이래 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의지. 내가 막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막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뜻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받을 수도 없죠. 왜?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철강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김재관 박사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배운 거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 우리나라도 철강 산업을 해야 된다고 된 거예요. 물론,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기반을 다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에게서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이걸 우리가 막 결심하고, 각오하고,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 될 수 없고, 사람에게서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신학 박사님이세요. 지금도 신학대학에서 교수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종종 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좀 전화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분이 참 구원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신학대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쳐요. 네.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제가 알고 어떤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도 이제 그분도 구원 받으셨는데, 그분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냐. 근데 이게 이제 학문으로 막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에게 알게 하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오점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자, 여러분 밑줄 거 보세요. 뭐라고요? 오직.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지로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야, 계시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라. 계시가 나오죠.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사.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뜻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야, 야, 이 진짜 여러분 어때요? 와,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큰 은혜랍니다. 정말 큰 은혜. 제가 어떤 자매님을 한번 만났는데 자매님 저 앞에 또 앉았는데 진짜 얼굴이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한눈에 목사님 하면서 막 말도 힘없게 목사님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30번 했대요. 30번. 그리고 막 집회는 다 갖다는 소집회, 중집회, 대집회 뭐 어떻게 하든지 막 구원 확신하고 싶어가지고 막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집회란 집회 다 가고 막 상담도 막 진짜 많이 했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그래 그 제가 뭔 수로 그분한테 확신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좀 안심을 시켜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학원에서 들은 강의를 그분한테 했거든. 강사가 한 말. 그 운전학원을 제가 1987년에 갔거든. 87년에 제가 이제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면허증을 땄단 말이에요. 그때 강사가 한 말, 이 말을 했거든. 여러분이 면허증을 딸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돈 한 번 내면,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돈 내면 떨어지면 재수강해야 되죠. 그때는 안 그랬거든.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 말, 강사가 한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님, 구원 받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나 4번째 상담할 때인가 그분이 확신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상담할 때 그분한테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은, 자매님, 힘 빼세요. 네? 뭐 빼라고요? 힘 빼세요. 이분은 막 구원 확신하고 싶어가지고 막 집회라는 집회 막 상담 다 해도 안 되니까 막 이게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이 힘이잖아요. 힘. 자매님 힘 빼세요. 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매님 힘 빼세요. 피아노 칠 때도 어깨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안 좋아요. 네? 힘 빼야 됩니다. 수영할 때 힘 들어가면 몸, 힘은 드는데 몸 빨리 안 나갑니다. 힘 빼세요, 힘 빼. 그러면서 이제 힘 빼는 이야기를 쭉.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말씀 전화 오는데, 목사님, 내가 됐어요. 확신됐어요. 하면서 막,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막, 그때부터 자면 참, 확신을 갖고 막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뭘로 된다? 계시로 되는 거야. 이 사람의 학습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배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0절.
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어리석을 우자죠.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문장으로 말하면 주어가 있잖아요. 주체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란 뜻이에요. 응? 자, 보세요. 자, 우리 희수님 일어나 보세요.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그거 내가 말한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이랬잖아요.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대접 받으면 되는 거고 밥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이게 주체라 주체. 그럼 여기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막 깨달으려고 막 구원 확신하려고 막 그 사람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연다. 계시.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덮개를 제쳐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원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알게 해준다. 얼굴을 나타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둔한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깨닫게 하나이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자, 여기 보세요. 저희 마음을 열어. 제자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말씀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닫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닫지 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우리는 뭐하고? 리시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고자.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고.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기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갔다. 복음을 듣고 있다. 마음을 열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배워서, 사람에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이제 갇혔다는 말이 나와요. 갇혔다. 제가 한번 갇혀본 적 있어요. 예. 2번 갇혀봤는데, 한 번은 중국에서 수양회 하다가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어요. 2번째는 이제 공항에서 또 중국 공항에 잡혀가 또 한 번 갇힌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행동도 제한돼요. 내가 갇혀가지고 성의서 꺼냈거든, 성의책을. 성의서 꺼내가 볼펜으로 이제 밑을 꺼가면서 성의서 읽으니까 볼펜 뺏어가더라고, 볼펜, 공안이. 볼펜을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책은 안 뺏어가대. 뭐 볼펜 없어도 성경 볼 수 있으니까 뭐 가져가라 하고 성경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 화장실에 좀 가야 된다 하니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또 죄송하지 볼 보고 있는데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요. 하여튼 갇혀 있으면 어때요? 제한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갇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를 다녔는데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 우리를 사하셨다. 근데 어때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그리고 12월 31일 날 또 송부 영신예배 밤 12시에 가면은 목사님이 종이에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또 어떻게 다 적어?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적으래. 그 적었어. 적다가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래 적는 거야. 지은 생활 좀 웃었죠. 그래, 그거 다 종이 다 앞으로 제출하라는 거야. 다 꺼냈어. 다 모았어. 그 목사님 불태우라는 거야. 다 그 종이가 불타지. 다 태우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죄 사했다 하는 거하고, 기도해서 씻어달라 하는 거, 종이 불태우는 거, 이게 뭔지, 뭐가 해. 헷갈려. 그래서 죄는 계속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예? 정죄가 되고, 자책이 되고,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죄 안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죄 짓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진짜 혼돈스러운 거야. 나중에는 막 지쳐버려. 언제까지?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뭐야, 이거 뭐, 어디가 길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그 다음 뭐라 해야 되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거의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계시될 믿음. 이게 뭐예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 주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죄에도 갇혀 있고 율법에도 갇혀 있고 생각에도 갇혀 있고
인간의 의에도 갇혀 있고, 내가 열심히 하려 하는 거기도 갇혀 있고, 내 뜻에도 갇혀 있고,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셨다. 예, 그렇죠.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셨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오늘 저 이렇게 찬송 못 불렀거든요. 예수로만 구주 삼고, 이러 불러서, 왜냐, 밖에 들리면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사람 많이 모였다고 옆에서 고발해가지고 공안이 쫓아와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중국은 철저하거든,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주 삼고, 이러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완전 강제 출국 당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찬송가 막 크게 부르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막 스피커 마이크로 막 그렇게 불러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영역이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자유인 거예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이 왔어, 믿음. 우리 마음 믿음이 왔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어때요? 와,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 능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지 알죠? 바위를 팍 깨트려 버리잖아요. 네?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 복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죄와 권세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팍 깨트려 버린다. 터치고 나오는 거죠. 자유. 네? 네.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자꾸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생각에 갇히고 내 의에 갇히고 인간의 생각에 자꾸 갇히고 두려움에 갇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봐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하나님 주시고자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받을 자잖아요. 그죠? 받을 자인데, 4절부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해서? 8절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넘치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알리셨다. 그 뜻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복음은 뭐다?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 감추어져 있다. 네. 이게 덮개를 열어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추어진 겁니다. 이 감추어진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우리 조금 전에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네. 뭐 부활했다 하는데 에이, 말이 그렇지 뭘 부활이야. 그나마 그 힘 속에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옆에 나타나셨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봤다 하면서 예수님 많이 닮았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 네? 커튼을 제치듯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졌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우리가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그럼 제가 계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계시 받았어요? 네, 여러분도 계시 받. 네. 그 뭐 이단 교주가 받는 게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음식 잘 먹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봐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막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했느냐.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거든요. 막 사람 막 죽일 것 같은 그 기세 있잖아요. 살기.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사울이 엎드렸어요. 바싹 엎드렸어요. 그때 음성이 하나 들려왔다. 4절.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뭔 소리요? 사울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니까 이 사울이 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반역자, 반란자, 쿠데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던 사울이거든. 예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깜짝 놀랐죠. 예. 네. 사울이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여기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 또 한 번 구원 간증하거든. 여기보다 좀 자세히는 하죠, 자세히.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9장의 이 사울의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느 날 빛을 주셨는 거예요, 빛을. 무엇으로? 말씀. 말씀, 빛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게, 그런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고,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었다.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1절부터 보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갇혔다는 말은 감옥을 말해, 감옥. 이 에베소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시가 나와는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뭐냐면요.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16절,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둘 나와요. 둘. 이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몸으로 그랬죠. 한 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인도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3장 3절에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또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교회 그림자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비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목사? 큰일 날 소리죠.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우리는 그분의 뭐다? 지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2장 3장에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비밀. 복음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인데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교회의 지체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 복음을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그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감추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었다. 우리 집에 이제 개가 있는 이름이 금동이. 네? 간식을 냉장고에서 딱 꺼내면 얘가 이제 냉장고 문은 소리 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냉장고 문 열 때, 예, 예. 냉장고 문을 열면 딱딱거리거든요. 딱딱거리면 금동이가 막 쫓아와요. 그 소리 열면 간식 준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딱딱하면 딱 쫓아오거든요. 딱 쳐다봐요. 간식 달라고. 근데 냉장고에서 간식 딱 꺼내잖아요. 딱 꺼내가지고 손에 딱 주먹으로 딱 쥐고 있거든요. 주먹으로 딱 쥐면은 간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 그래, 금동이 장난친다고 내가 왼손 주먹 쥐고 오른손 주먹 어느 손에 있을게 하면 금동이가 발로. 그 내가 이제 없는 손 딱 펴주거든.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제 간식을 딱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금동이한테 다 펴야 간식을 제가 먹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26절을 보세요. 이제는 뭐라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내가 금동이한테 손가락으로 쫙 펴준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좋아하죠. 막 간식 먹고 팽 쫓아가가지고 딱 두 발로 딱 세워가지고 먹거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뭐다? 계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렇죠. 이 계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나타내 주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이 뭐야 이거 뭐 헷갈리는 거야 진짜. 응? 또 뭐 착하게 살아라 이건 또 뭐야 이거. 죄는 자꾸 속에서 막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계속 착하게 살아라. 진짜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저한테 창세기 3장을 딱 폈어요. 네. 지금도 정말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빛 앞에 나가면 어스러져 버리고 옷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한 줄기 빛이 제 마음을 딱 비추는 것 같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져. 숨었단 말이에요. 그게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탁 뭐가 왔어요. 뭐가 왔냐?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을 했더니만 그 형제 저한테 바로 복음을 쫙 전해. 그때 구원받아요. 그게 83년 3월 26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그날 저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주셨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계시 받은 거.
공감이 돼요? 2단 교주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계시 받았어요? 네.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아, 참 좋죠. 예?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다? 오직 예수 그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 복음이. 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깨달았다,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리가 계시 받은 사람들. 맞죠?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